아주 오래전에요, 청와대에서 일하는 직원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청와대 총무수석 비서관실 8급 위생직원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무슨 직책인지 모르시겠죠? 청와대 총무수석 비서관실 8급 위생직원, 쉽게 말하면 청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청와대 총무수석실 과장이라고 사칭하여서 어느 기업 사장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업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속여서 내가 대통령에게도 잘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겠다 속여서 약 4억 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이런 수법으로 모두 8억 여원을 챙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급한 일이 생기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일하면 화장실 인분 처리원도 위세를 부린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분 처리원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똥 푸는 사람도 청와대에서 일하면 위세를 부린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아마도 이 사람이 자신을 과장이다 그렇게 사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야, 청소하는 직원에 불과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도 아마도 도움을 요청하며 돈을 건네는 사람들이 넘쳐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렵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재력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혹은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는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의 세력이 비록 지푸라기 같이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그 누구도 그리고 또한 그 무엇도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벌하시고 온 세상의 악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또 무시무시한 그러한 사자들을 보내셔서 온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모든 악을 멸하시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맞서서 다른 강한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해 오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대적하고 있던 아수르에게 역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의 힘에 맞서서 반아수르 전선을 형성하려고 했던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반아수르 전선에 동참했던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다른 강한 나라의 도움을 바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8장에도 보시면 2절에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가 수로를 따라서 사절들을 보내어서 강한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강한 나라에 사절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18장은 구스라는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봅니다. 이 구스는 애굽의 남쪽에 위치한 그러한 나라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70인 역에서는 에디오피아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스를 에디오피아로 알고 있지만 현재의 에디오피아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집트 남단에 위치한 아프리카 수단이 이 고대의 구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구스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것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18장 1절에 보시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구스에 대해서 슬프다, 그렇게 애가를 지어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8장의 말씀은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고, 그래서 구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자기 나라의 수로를 통하여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신들을 다른 나라에 속히 보내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곧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어서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주체를 구스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황상 도움을 요청하는 이 주체가 구스가 아니라 오히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구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스의 사람들은 강하고 또한 싸움에 능한 사람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스는 애굽의 남쪽에 위치해 있어서 애굽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구스는 말을 잘 타는 기마 민족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주로 애굽의 지배를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일시적으로 애굽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민족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에게는 이 구스 민족들이 굉장한 큰 도전이 되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이 구스 사람들 때문에 아수르 사람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스 사람들은 강하고 싸움에 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수적으로는 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강대국들처럼 그렇게 힘을 막 발휘하고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그러한 민족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구스 사람들은 주로 애굽 군대의 용병으로 활동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이 구스의 용병들에게 도움을 구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이 구스는 나라 가운데로, 이 구스라는 나라 가운데로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서 수로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장 2절에서 이 사신들이 다다른 곳의 사람들, 곧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이 백성이 곧 구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구스가 더 강한 나라의 도움을 요청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이 오히려 강하고 싸움에 능한 나라, 주로 용병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나라, 이 구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도움을 요청하는 나라가 구스이든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구스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세상을 의지하여 세상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강한 사람들에게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런 자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강한 것들, 세상에 강한 자들을 의지하는 것이 부질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역사의 저자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노력으로 상황을 바꾸고 또 환경을 바꾸며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계획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 역사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역사의 저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렇게도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야곱의 자녀들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4대 만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며 가나안 7족속을 멸할 것을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다다랐을 때 성경은 가나안 족속들 중에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를 원했던 족속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요 유다 땅은 황폐하게 되며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70년으로 끝이 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 백성들은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곧 포로 생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바를 하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었고,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혹은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하며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벌하시고 악한 나라들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전쟁에 능한 그러한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강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부질없으며 우리는 오직 세상의 역사의 유일한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실 것이며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의 강한 자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유일한 창조주이시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곧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에 보시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한 분이시다, 가장 위대한 신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에 보면 막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신들이 나오죠.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한 신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세력들이 하나님의 힘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세상의 세력들을 이기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언젠가 더 강한 세력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을 이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창조주시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 역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스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스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으며 그들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8장 1절에 보시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라는 것은 강을 다니는 그 구스 가운데로 그 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강을 다니는 배들의 돛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내는 그러한 소리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곧 이 말씀은 구스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구스에 대한 슬픈 애가를 지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스 땅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애가를 지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나라, 사람들의 생각에 강하고 싸움에 능해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18장 7절에 보시면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여러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구스의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구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구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스의 멸망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스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며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서 구스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동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장 12절에 보시면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의 강한 나라들이 서로의 세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충돌하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때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약한 나라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강한 나라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같을 것이라. 강한 나리들이 충돌하여 큰 힘을 과시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은 모두가 동일한 입장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입장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온 세상 모든 역사의 저자이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하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그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 누구도 또한 그 무엇도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스승들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피조물이요 죄인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역사의 유일한 저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도울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저자이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 같은 그러한 세상이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마치 전쟁터와 같고요, 약육강식의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로움을 위해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로 인하여서 삶의 어려움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며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사람들은 도움을 구하며 그것이 비록 지푸라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혹 우리가 지푸라기와 같은 그러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와 동일한 피조물에 불과한 그러한 자들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지푸라기를 붙잡으려고 힘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 역사의 저자이시며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몸을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삶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귀한 도구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